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약속의 복이 성취되게 하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10계명을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때론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편이나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크고 위대한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막아섰던 그 아말렉 족속을, 그 백성은 물론 소나 양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울 왕은 아말렉 백성들을 진멸은 했지만 자기를 나타나기 위해서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아 왔고, 또 가축들도 같이 없고 낡은 것들만 진멸을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찌고 좋은 것들은 그대로 남겨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보시고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정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그러면 우양의 울음소리는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그럴듯한 이유로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과 순종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8 식구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물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갔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히브리서 4장 6절에서는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대한 놀라운 약속과 복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단 두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이유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라고 하시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있는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읍과 들에서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 소산과 생축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쫓겨가게 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고 성민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고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계 만민이 보고 두려워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신명기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과 언약에 대해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복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는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해석해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해 내가 특별히 아끼는 보석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또 반대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중보자가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과 같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곧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은 물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미국 시민권자는 세상 어디를 가든 미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모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가 없이 순종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를 준비해서 종에게 지우고 그리고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저 멀리 모리아산이 보이기 시작하자 종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아들로 대신 나무를 지게 하고 또 아브라함은 양손에 불과 칼을 들고 다시 모리아산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급히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을 받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이 있는 축복이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한 모임에서 이화 여대 총장을 지내셨던 이경숙 총장님께서 총장으로 재직했을 때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총장이 되시고 학교 발전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동분서주 쫓아다니실 때 얼마나 애쓰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지 무척 어려운 시기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상가상으로 어려운 시기에 노조까지도 파업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 노조가 다 파업을 한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지내면서 마지막 40일째 엄청난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경숙 총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던 중에 생각난 것이 노조들을 잘 먹이라는 것입니다. 이경숙 총장님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듣고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조원들이 배가 고파야 빨리 흩어질 텐데 어떻게 그들을 잘 먹이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좀 의구심을 느끼고 그리고는 직접 총장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도 같은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파업하는 사람들을 잘 먹이라는 것입니다. 이경숙 총장님은 곧바로 비서실에 전화를 해서 파업하는 노조원들을 위해서 피자와 치킨 등 음식을 잘 시켜서 잘 드시게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비서실 직원들이 하는 말이 아니 총장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경숙 총장님은 나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하는 것이니까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잘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후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저원들이 음식을 먹고 생각하기를 이 상황에서 먹을 것을 주는 총장이라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일 것으로 생각하고는 파업을 끊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하게 되면 김여성 목사님의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에 나오는 양씨 이야기가 늘 생각이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이웃 마을 동네에 양씨성을 가진 초신자가 처음 목사님의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양씨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그 모습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가 이 양씨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씨가 얼굴이 잔뜩 핏대를 세우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오후에 자기 돼지 5마리가 옆집 채소밭에 들어가서 그 채소를 몽땅 먹어치웠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 옆집 주인에게 배상을 해주겠다고 했더니 옆집 인간이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채소를 뜯어먹은 어미돼지 5마리를 전부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양씨가 버럭버럭 화를 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런 양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옆집 사람은 형제님을 시험해 보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형제님이 마구 흥분하고 화내기를 바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주셔야 합니다. 큰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순간 양씨는 좀 고민을 하더니 이내 곧 좋습니다 목사님. 어쨌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요. 아까는 정말 화가 났지만 다 접어두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양씨가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돼지 5마리를 옆집 사람 주인에게 주자 동네 사람들은 그런 글을 보고는 미쳤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여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렇게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어느 가을날 밤 이 양씨가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밤늦게 죄송합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전에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따르기는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분했습니다. 그래서 옆집 사람이 한 짓을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 뭡니까? 글쎄 옆집 황소 7마리가 우리 집 밭에서 실컷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옆집 사람이 그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지 저한테 와서 난처한 얼굴로 이러는 겁니다. 양씨 어떻게 배상을 해야 할까? 처음 생각 같아서는 그 황소 7마리를 냅다 끌어오고 싶었지만 먼저 목사님께 여쭈어 봐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이겼지요? 돼지 5마리에 황소 7마리라니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정말 제가 잃은 것보다 더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대하는 후 충만해 있는데 목사님은 양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형제님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안 갚음하려는 마음을 버리시고 그분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형제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자 양씨는 맥이 푹 빠져서 그냥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에 양씨는 또 한 번 신난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또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더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옆집 사람에게 아무런 배상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그 사람이 돼지 90마리를 끌고 우리 집에 왔지 뭡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돼지 전부 자네 걸세. 내가 자네 때문에 지난밤에 한숨도 못 잤어. 지난번 일로 틀림없이 화가 잔뜩 났을 텐데 왜 내 황소를 달라고 하지 않느냐 말이야. 내가 그걸 생각하느라 머리가 다 빠개지는 것 같아. 자, 자네 돼지가 낳은 새끼 18마리씩 다 합해서 90마리 전부 데려왔으니 다 가져가게.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웃끼리 잘 지내보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양씨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양씨가 한 말이 더 인상적입니다. 마을 전체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데 양씨는 몇 번이고 거듭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받고 온전히 순종했더니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신 말씀을 절대 바꾸시지 않으시는, 또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말씀에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혹시나 손해보지 않을까,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들 안에는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앞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자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리고 내 생각이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과 같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들 모두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내가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지키라고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먼저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고역으로 인해서 정말 부르짖고 또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다고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지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달게 해주시고 또 엘림의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였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이셨고, 또 목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고, 그것만이 아니라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고, 그래서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 옮겨주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인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속의 은혜와 인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도 물론 복이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꺼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눈물 흘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가 큰 아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고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신호등 옆에 그 추운 날씨에 도움을 구하는 노숙자를 보게 됐습니다. 노숙자를 보고는 순간 제 마음속에 죄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렵게 사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지내고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저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데 나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각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은혜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한없이 죄송스럽고 죄스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재중작가 김학철이라는 분이 우렁이 속 같은 세상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포수에게 쫓기는 영양떼들이 벼랑 끝에 이르게 됐습니다. 천길 나락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 언덕까지는 약 5m, 제 아무리 날쌘 영양도 뛰어넘을 수 없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두머리 양이 벼랑 끝에 서서 잠시 살펴보더니 이내 돌아서서는 길게 우짖었습니다. 그러자 영양떼가 노장파와 소장파 두 패로 갈려졌습니다. 짝을 이룬 영양들은 거의 동시에 앞으로 내달아 낭떠러지 끝에서 도약을 했습니다. 젊은 양은 높이 뛰고 나이 든 양은 낮게 뛰었습니다. 위아래 두 양이 공중에서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즈음 젊은 양의 발굽 밑에는 마침맞게 나이 든 양의 잔등이 위치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젊은 양은 그 잔등이를 도약판으로 삼아 한 번 더 딛고 재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젊은 양들은 무사히 건너가 살고, 나이 든 양들, 즉 도약판이 되어진 양은 천길 나락으로 꿋꿋이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젊은 양양 무리들이 사망의 계곡을 건너뛰고 푸른 초장이 펼쳐진 생명의 언덕,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 이유는 노장 영양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지옥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리를 놓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었고 영생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디트로이트에서 있었던 한 사고에 대한 기사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가 운전하는 SUV 한 대가 막 90마일의 속도로 5살 난 그 쌍둥이 아들들에게 돌진해 오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엄마가 봤다고 합니다. 이를 목격한 29 먹은 젊은 엄마 카리지카 라커 하는 분은 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차를 향해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는 기꺼이 그 아들들의 방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다행히도 이 두 쌍둥이 아들은 약간의 상처만 입었을 뿐 아무런 생명의 지장이 없었고, 이렇게 건짐을 받게 됐고, 그렇지만 엄마는 희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살아난 쌍둥이들은 쓰러진 엄마가 자기들 한번 이렇게 바라보고는 다시 그대로 눈을 감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지금도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아무리 섬겨도 돈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법은 없습니다. 직업을 아무리 섬겨도 직업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삶이 황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 역시도 나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과 그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교회 성전을 여러 번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복 있는 목사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 주변에 이렇게 복권을 사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그분들이 늘 제게 하시는 말씀이, 복권이 당첨이 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덴버 제일감리교회 또 새롭게 건축하는데 제일 먼저 그 일을 하고 싶다고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또 잘 되기를 저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이런 유사한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하나님이 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저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주의를 꼭 지키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저 사람이 내게 용서를 빌면 그때 저도 용서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제가 사업에 성공하게 되면 그때 11조를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도 아무런 조건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과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런 약속의 복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출애굽기 19장 5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All the earth is mine.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생명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백세의 인생이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 이혜린이라는 분은 정말 꿈이 야무진 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노래 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제쪽 말라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2절은 더 대단합니다. 8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또 왔느냐고 전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80이나 90, 100세가 아니더라도 단 10살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달라 하시면 드려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디 생명만 그런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물질도 명예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물론 모든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이어트만 하려고 해도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정해놓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도 목표를 정해놓고 또 규칙을 정해놓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 규칙에 순종을 합니다. 직장 생활만 하더라도 직장에는 주인과 또 기업이 정한 룰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 주인의 말이나 룰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도 이어갖고 또 그런 이치들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을 늘 독수리 날개로 옮겨주시듯이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 모두가 기꺼이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얼마든지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삶을 사심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으로 주신 모든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된 것으로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마치 독수리 날개로 또 옮겨 주시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덴버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약속의 복을 삶 가운데 받고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